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부터 9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까? 분열의 문제, 음행의 문제, 송사의 문제, 결혼, 우상에게 바친 재물, 은사 사용의 문제, 성만찬의 문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의 문제 등 정말 교회는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끝을 모르고 분열했고 성도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며 비난하기 일쑤였던 것이죠. 이런 문제를 안고 있던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이렇게 처방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연보를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헌금하라는 것이죠. 매주 첫날에 너희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어 내가 갈 때 급하게 헌금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도대체 이 헌금을 어디에 쓰려고 했던 걸까요?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당시의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고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파송했죠. 파송받은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개척한 모든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빚을 지고 있었던 겁니다. 모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성도들이 기근 때문에 생존의 위협을 겪고 있는 시기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에 교회들이 동참해 주기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본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받아서 직접 가서 전달할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마게도냐는 고린도 교회가 있는 아가야보다 북쪽에 있습니다. 마게도냐를 지난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를 지난다는 뜻입니다. 즉 바울이 마게도냐를 지나서 그들에게 갈 거니까 고린도 교회는 헌금을 미리 준비해 두라는 의미였던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헌금을 전달하는 계획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계획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내부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서 갈등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를 위한 헌금에 동참해야 되느냐라고 충분히 반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교회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모두 하나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사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분열하고 자기 교회의 이익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다른 교회의 불행이 곧 우리의 불행이고 다른 교회가 잘 되면 우리는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교회는 자기 문제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내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가 손을 밖으로 뻗고 시선을 밖으로 향하면 내부적인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님 시절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이 말라 있으니 대인관계도 당연히 원만할 수가 없었겠죠. 손을 붕대로 감고 가슴에 넣고 다닙니다. 너무나도 자신감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치유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안식일 회당에서 그를 가운데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보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러한 모습을 오해하면 주님이 너무 잔인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도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사람 많은 곳에서 부끄러운 손을 꼭 내밀어야만 했는가?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문제가 그의 영혼을 곪게 만들고 문제에 침잠해 가는 것을 떨쳐내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서라는 명령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떻습니까? 내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의 병으로 힘겨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주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면의 문제,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오히려 밖으로 나와서 활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내면과 외면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즉 에베소 교회가 대표적입니다. 여기 교회 성도들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너희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니 힘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밖으로 손을 내밀고 시선을 돌려 걸어 나오면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면의 문제에 빠져 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내면의 문제 가운데에서 이제 밖으로 나와서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문제 해결의 방향을 알고 그 방향대로 담대하게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